할렐루야. 오늘은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마다 세우시는 이 사사들의 통치를 받아 왔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국가로 성장한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들 하나같이 강력한 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몰려가서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게 될 경우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줄기차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실종된 기스의 암나귀를 찾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은 백성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그런 과정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통해 왕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먼저 12지파가 각각 지파별로 1000명씩 선발해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12지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을 때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었고 그 베냐민 지파의 여러 가문 중에서 마드리의 가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혀지게 되죠. 저는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참 유난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사울을 앞에 딱 세워놓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될 것이지 굳이 이렇게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일일이 제비를 뽑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사울을 앞에 세워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면 사람들이 그 결정에 대해서 괜히 왈가왈부하고 뒷담화하고 또 질투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울이었죠. 사실 우리가 사울 하면 그 말년에 그가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괴팍하고 또 질투심 많고 거칠고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질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은 겉으로도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성품이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만한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 리더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이 사울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자, 사무엘이 발표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바로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가문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발표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사울이다. 내가 바로 당신들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나서지 않았죠. 발표가 되었는데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외모를 갖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속해 있었던 이 베냐민 지파는 비록 작은 지파이긴 했지만 12지파 가운데 가장 용맹스럽다고 평가받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유력한 가문에 속해 있는 기스의 아들이었죠. 게다가 키는 얼마나 큰지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다. 그리고 생기기도 굉장히 잘생겼죠. 우리가 보통 이 장군감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파의 특성이나 가문이나 아니면 외모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감, 왕감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이런 왕으로 지명을 받았을 때 그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숨어 있었다.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사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다니,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그릇이 작다 하더라도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을 부풀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자신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뽐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외모면 외모, 가문이면 가문, 하나 뺄 것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왕이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울을 들어서 높여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대단하다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울이 보여준 그 겸손함, 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사울이 이스라엘 앞에 서자 백성들은 사울 왕 완세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책에 기록한 뒤에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죠. 사울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2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사울이 왕으로 뽑히긴 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기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와 함께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울과 동행하도록 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어제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0장 9절 이하 말씀을 다시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나고 집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뽑히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바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일단은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먼저 힘써 기도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 만세를 외치면서 기뻐하고 또 그를 따라 나섰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울을 곱깝게 바라보는 그런 몇몇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을 믿지 못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비웃고 멸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왕이 됐는데 말이죠. 만약에 다른 나라 같았더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히 한 나라의 왕을 비웃다니. 여봐라, 당장 저 사람들을 저 반역자들을 처단해라. 막 이러면서 숙청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말의 원어 표현을 살펴보면 고요하다, 벙어리가 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신을 고깝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저 들어도 못 들은 척 눈 감아 주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마저도 다 감싸 안고 가려는 그런 넓은 마음,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존심을 조금 건드린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시기하고 싸우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울처럼 잠잠하게 입을 다물고 상대방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 당신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이름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된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과시하고 부풀려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사울처럼 내가 가진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한 마음과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두어 늘 성령 안에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셔서 분쟁과 다툼이 아닌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자 영적인 리더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